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857쪽에 있습니다. 구약 857쪽 시편 77편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가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시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으로 성결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된 성도님들로 거듭 태어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빅 칵스라는 사람이 세속도시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풍속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묻지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난과 질병, 재난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들이 다 해버리는데 구태여 하나님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서구 많은 나라들이 이미 그렇게 되었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해지고 육신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비어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워가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믿음 하는데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또 하나의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77편은 아삽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선조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를 자세히 보면은 아삽 자신이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에 지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2절, 4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르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저녁에는 눈을 붙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신 것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7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삽이라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강한 팔로 주의 백성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그래서 예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그가 상기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현실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고 있을까?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탄핵을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특히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그럴 환경이 못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난 날의 은혜와 현재의 고난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억에 올려놓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을 한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은 내 잘못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은 내 잘못이다는 말은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현재는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안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이만큼 되었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깨달음이 믿음 생활을 더 힘있게 하고 감사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이 시편 기자는 아주 옛날 일부터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자기의 청년 시절도 생각해 보았고 자기의 소년 시절도 유년기 시절도 다 생각해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기억해 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또 힘들 때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였던 지난 날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듯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던 것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나의 신앙생활에 무한한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해 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고 기억해 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청년 시절에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들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꼭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 외침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루터는 어머님의 품 안에 안겨 성전에서 세례를 받은 갓난아이 때 자기를 연상해 본 것이다 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루터가 깨달은 것은 뭐냐? 자기가 판단도 못하고 자기가 결정도 못하고 행동할 수 없던 갓난아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미 관심을 가지셨고 자기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모경민 하나님의 아들이 군대에 가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사랑하여 주셨고 그를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기도가 쌓여서 오늘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했는데 교회 수요일 날 오는 길에
제가 운전하는 것이 한 30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 받쳐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세게 받친 것이 아니고 그냥 슬쩍 갖다 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그동안에 무사히 운전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꼭 사고를 당해야만이 그때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찾아와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를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친구,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간과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 곧 감사로 연결되었습니다. 영어의 감사한다라는 말은 그 어원이 생각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란 자기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서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내 고백이 감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저는 언제나 그 말을 가지고 나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만드셨는데 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가 처한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긍정적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인생의 조건, 삶의 정황, 생활 환경이 좋고 나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으며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님들도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의 기억에서 살아난 것은 오늘 18절 19절을 제가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해오리 바람이 사납고 무섭게 몰아치는데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무섭게 보였지만은 이제 생각해 보니 흉흉한 바다에서도 주님의 길과 시온의 대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아삽이라는 시인은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과거까지도 지나고 보니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위기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도 시편 30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의 은총은 그러나 평생입니다. 다윗이 겪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 모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올 줄 믿으시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이, 기억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든지 고백이 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보다도 2년, 3년, 4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주장하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있어서 타자로 여기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과 봉사가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진실의 문제고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정성의 문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주의를 맞이하고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2024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지난날의 나와 내 가족, 기업과 교회, 나라에 행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 복된 미래를 힘있게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